우리 오늘 본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42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제목으로 같이 오늘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제 말씀이 이제 띄어져 버렸죠.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사도행전 벌써 23장입니다. 28장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은 제가 늘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굉장히 현장감을 느낍니다. 현장감을 느끼고 이 모든 말씀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가 그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해지고 이야기가 추가되어야 될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런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때리고 고문을 하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장과 백부장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을 풀어줍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유대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천부장이 알아봤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냐. 들어보니까 유대교의 종교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 문제라고 하니까 종교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임시로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입법 사법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 역할도 하고 사법부의 어떤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법을 세우기도 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여기는 7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의원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서 이제 모든 그런 공회를 이끌어 갑니다. 죄수를 데려다가 재판을 하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도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원래 재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갖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형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형을 함부로 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려면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 때에도 이제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형을 받을 그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고 거기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해서 결국 예수님이 사형을 받게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절에도 이 사내들인 공회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공회 앞에 이제 바울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공회에 세워지기 전에 벌써 이 공회 의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과 고소와 고발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자가 율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면서 막 어떻게 하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거 죽여버려야지, 안 되겠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시끌시끌하고 분주하고 어수선한 그 공회 앞에 사도 바울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주목해서 말했다는 건 뭐겠죠? 그들 앞에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떳떳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창피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전했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물건을 팔듯이 제발 우리 물건을 좀 사달라고 막.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그들이 고마워해야 되는 것.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다 죽어가는 그 환자에게 좋은 약이 있다. 이 약을 먹으면 살아난다. 이것을 먹으면 당신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와서 달려들어서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그 자들에게 영원히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복음 전파인데, 떳떳하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 명함을 딱 주면서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교회 사진이고, 여기 주소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밴드도 있고, 또 뭐 유튜브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뒤에 또 이제 우리 교회 소개하는 글도 있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물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좋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게 말할 수 없이 좋겠지. 그렇지만 일단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람이 그 말씀 듣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파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첫 마디부터 딱 그냥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여기서 양심 원래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나는 무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또 믿음으로 거듭난 자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이 모든 것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양심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양심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백성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양심이 없겠습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어요. 우리는 믿는다는 걸,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당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유대에게서 쫓겨납니다. 재산을 빼앗깁니다. 사회적인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겁니다. 오늘날은 믿음이라는 게 그냥 교회 다니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도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한 양심에 따라서 믿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을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만 하고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아는 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알기만 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 그것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신앙은 타협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할 일이 많습니다. 타협해야죠. 그냥 다 그렇게 살아. 남들도 그냥 뭐 술 한잔 하는 거 별 문제 없어. 교회 한두 번 빠지는 거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죄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화인맞게 됩니다. 죄를 졌는데 죄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줬습니다. 내가 생각으로만 죄를 져도 내 마음이 막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될까? 뭐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양심에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니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잎이 흔들리는데 그 정도 가지고도 마음을 괴로워합니까? 윤동주와 같은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만 들어도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도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를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바로 흉을 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크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크게, 정말 크게 하나 깨달았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세상,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나 보다, 그렇게 뭐 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뒤에서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사랑이 있는 건가?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 건가?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다 인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옛 구습을 버리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버리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주의 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지금은 뭐 별 큰 문제 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죽어. 그냥 딱 정해졌어.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하실 거예요? 내일 죽는데.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는 걸 안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정리할 겁니다. 내 삶을 정리할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누구와 지금 문제가 뭐 꼬여 있다면, 화해할 문제가 있다면 그걸 다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왜 우리가 건강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왜 그걸 하지 못했을까? 왜 죽음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살아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시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코람데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디 기도원을 자꾸 가라고 기도 중에 해서 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그 집회를 했는데 거기 오신 강사 목사님이 제가 그 헌금 봉투에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인이라고 하지는 그냥 빈봉 아무것도 쓰지 않고 헌금 봉투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봉투를 보고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하게 정말 아주 그냥 머리가 쭈뼛해지도록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내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명을 썼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힘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더 기도하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가.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아.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고맙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 힘들 때가 있죠. 당연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뭐 크면 얼마나 크게 해서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난리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날 거 없습니다. 난리가 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정해졌는데 뭐 그렇게 힘들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괴롭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다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물은 죽어야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었는데 뭘 자존심이 중요하고 뭘 그렇게 억울하고 뭘 그렇게 괴롭습니까? 그냥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 아시는데 뭐 하나님이 알고서 다 이루어 가실 건데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건데 그걸 믿으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욥의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남 얘기 듣듯이 들으니까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들 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명도 아니고 10명 되는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그 고통 저도 뭐 느껴보지 않았겠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막 이 심장이 막 그냥 멈출 것 같습니다.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각만 해도. 근데 정말 그 자녀가 죽었다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 그 재산들 도적이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재산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뭐 내가 지금 집만 날라가도 날리지 않습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내 재산을 다 날렸으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렸어. 나는 병에 걸렸어. 나는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참 욥이 참 힘들었겠구나. 근데 내가 진짜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인가?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힘들 것 같아. 막 뭐 하나님 막 원망할 것 같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냐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단계를 넘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오고 매를 맞고 물에 빠지고 고통을 당해도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믿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교회를 핍박했죠. 근데 그때도 어떤 마음으로 핍박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사심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양심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하나님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분 안에 생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 모든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꿈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도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성령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단계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삶의 변화까지 와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을 딱 유대인들 들으니까 막 더 화가 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 그 죄가 없어.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얘기를 듣고 이 공예, 사내들인 공예 모였던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저 바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저 뭐 유대교를 배반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훼손한 사람이다. 뭐 그래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 난리가 나니까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입을 치라고.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48년부터 58년까지 10년 동안 대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받은 11조가 있습니다. 아니, 제사장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어. 그래서 그걸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고관들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왜? 자기가 대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이 이거를 잘 편하게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이 입을 치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표현입니다. 폭력적이고 잔인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평신도가 아니라니까요. 공회 의원도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데 이렇게 잔인하고 탐욕스럽습니다.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로마가 지배한 사회, 식민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 어떻게 하면은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회칠한 담이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외식하고 위선하는 그 위선자들을 비난하는 그 의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동굴에다가 이제 시신을 놓습니다. 동굴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사야 돼. 그래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장사할 무덤을 살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그냥 길가에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흙으로 살짝 덮어놓겠죠. 우기 때 비가 와서 흙이 막 쓸려 나가면 그 시신이 그냥 땅 위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을 부정하게 보지 않습니까? 시신을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회를 뿌립니다. 회를 뿌리는 거예요. 회를 뿌려서 여기 지금 시신이 있다, 여기 지금 무덤이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회를 뿌리면은 그 하얀 회가 때로는 되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게 낮에 햇빛을 받으면은 굉장히 하여튼 멀리서 봤을 때 막 이렇게 빛이 나기도 하고 보기 좋습니다. 근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악취가 나는 것이 회칠한 무덤이지 않습니까? 안과 밖이 다른 이중적이고 그런 가증스러운 신앙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덤보다는 심하지 않겠죠. 담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담이라는 건 튼튼해야 됩니다. 담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반이 안정되지 못한 그런 담이 있으면 흔들거려요. 근데 거기다가 회를 확 칠해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그런 담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게 막 흔들거리고 무너지기 쉬운데 거기다 회를 칠해서 뭔가 좀 단단하고 든든한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기망하는 겁니다. 위선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막 서로 기망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누구도 못 믿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믿지 못할까? 왜 주의 종과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왜 서로 마음을 내어놓고 믿지 못할까?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을 다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말을 하지 못해. 왜 이 말이 또 어떻게 변질될지, 어디로 퍼져나갈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고 정말 신뢰가 깨어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회칠한 무덤과 회칠한 담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아나니아의 위선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이 얘기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저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걸 몰랐던 것은 이 공예가 정식 공예가 아닙니다. 정식 공예였으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이 있습니다. 가슴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뭐 예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린과 둔비를 달고 이렇게 나타났을 텐데, 임시 공예니까 아나니아가 그냥 왔어요. 대제사장인지 몰랐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외국에서 선교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현재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누군지도 모릅니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시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무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런 저주의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몰랐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랐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아나니아가 그렇게 되었을까? 욕심이 많잖아요. 자기 권력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제 벌을 주고 사도 바울을 때리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힘들 때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이겁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크게 두 파가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처럼 거기도 큰 두 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 세력은 바리새인이고 한 세력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양쪽에서 다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기적과 천사와 영적인 존재와 영혼과 부활까지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 업무를 관장했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정치적으로 세력을 얻은 그런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를,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장악했던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 매우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기적이나 천사나 영혼이나 내세, 부활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사실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갈라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예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부활도 믿고 막 한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네. 막 사도 바울을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두둔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싸움이 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을 막 욕하겠다고 모여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한번 내 생각으로 밤새도록 생각해서 내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지. 그래 봤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바리새파에서 사람이 서기관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죽이라고 하고 막 벌 주라고 그래서 했던 사람이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그 한마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고 삽니까?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막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더니 지기들끼리 싸우면서 사도 바울을 막 찢으려고 이제 막 서로 막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내로 이송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싸우는데 껴서 죽게 되면 자기도 큰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영내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있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 나가서 아라비아 광야 3년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돌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했던 그 말씀은 사실 뭐냐면은 로마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곳이 바로 로마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은 보시기 바랍니다. 75세 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모르고 길을 나섰다니까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나타나시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아들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라도 나이가 많고 자기도 나이가 먹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데려다 동침해서 애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는데 또 나타나는 거야. 그 이스마엘은 너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99세인데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또 이삭이 자라니까 와서 그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그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제물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 양을 준비한 지 어떻게 합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계속 순종하고 그냥 나갔어. 여러분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단계 나가면 거기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또 거기서 순종하고 나오면 또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끝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죠. 힘든 일도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꾸 나가면 결국 그 종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다 또 단계를 넘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증언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증언할 거리가 있냐 이거죠.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간증할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앞에 세워놨어. 간증,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한 적도 없고, 나의 삶을 개입한 적도 없고, 나를 어떻게 한 적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뭘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언할 것이 증언할 간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여러분들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증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내일 거기 가서 그 목사님들 모아놓고 뭘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뭐 신학 강론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또 미얀마에서 이렇게 일을 벌이셨고, 지금 이곳 금산까지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셨던, 그냥 저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그냥 증언할 겁니다.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내년에 더 힘들어지면은 뭐 빚에 뭐 이자만 갚는 교회들만 무너진다고 하는데 다 지금 힘들고 뭐 고민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저 그 얘기하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증언할 거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흥이 있고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고,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